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온성보다도 더 전성을 떠나서 이 험한 세상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내 주님이 참 내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으로 자리 잡히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 주님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크신 영광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증인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느니 우리는 요즘에 왜 그냥 목걸이 이런 걸로 막 하고 다니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것이 생겨날 때에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뭔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뭔가 꽃이 막 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틀,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쓰는 것은 부적합해 보이기까지 한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형틀을 목에 걸고 다닌다 이런 게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단두대나 교수대의 모형을 목에 걸고 다닌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중심에는 이 십자가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서 생명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형도구가 이처럼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역설과 신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형도구가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은 어떤 역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역설입니다. 그분이 배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신비이지요. 그분이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조롱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위험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분이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신비가 아니고 역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역설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 생명을 준다라는 이 역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십자가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신비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내어 보여주고는 믿고 따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비로운 생명이 함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신비와 역사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나의 옛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 함께 달려있는 나의 옛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 내가 생각기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나의 옛사람이 내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이것이 권위이니까 여기에 무릎 꿇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아주심으로 인해 나의 삶의 자유를 얻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것 하나가 기억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때에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너가 거기서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려왔다면 사람들이 더 잘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정말 작은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삶 속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또한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한 이야기에 그래? 여기 있다 인간아, 네가 말한 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는 기적의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에만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증언들은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고 생기는 믿음은 얼마간은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해지고요. 그리고 기적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적과 같은 일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이 굉장히 불편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피곤한 삶이거든요. 이런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진다든지,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리 떼들이 갑자기 와서 자기의 진 앞에서 죽어버린다든지, 여러분,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40년 동안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불평이었죠. 한 번 기적을 주신 하나님 왜 이번에는 주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줬는 삶은 바로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 참 많은데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믿으면 보인다라고 응수하면 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말하는 분들에게 믿으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랍고 좀 뭔가 특별한 일,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삶에 기적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은 온통 하나님의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의 손가락이 꼬물꼬물 움직이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광활한 우주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피고 때가 되면 또 어김없이 지는 꽃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소중함을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 복잡하고도 복잡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또한 신비이지요.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병이 치유되는 것, 방언이 터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이 치유되고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적들은 사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이단들은 더더욱 이런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어떨 때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같은 것들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 하면 사람이 신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는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독교의 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적은 무엇인가? 병이 고쳐지고 방언이 터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바로 이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가장 최고의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미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기적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지금도 들려오는 그 이야기, 하나님을 보여봐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의 대답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기적은 이미 일어났다. 내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바로 그 기적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기적이다. 그래서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음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고백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얼마나 많은 역설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에 얼마나 많은 신비가 담겨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고통받으셔서 제가 나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신비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믿냐? 하나님을 보여봐라, 내가 믿어주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너무나 자신 있게 나는 믿음이 보이더라. 주님, 그것을 이야기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바로 그 사실임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깊이 고백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가장 최고의 기적을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